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기도를 통해 기도의 참뜻과 의미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상고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가르침과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종의 영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 곧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 수준으로 이해하고 육신이라는 도구로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스스로를 율법으로 묶는 것, 바로 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들로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면 바로 그것이 양자의 영, 진리로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은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낳게 한 진리의 말씀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고백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본질이며 신앙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주기도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근본 도림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핵심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근본 도리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 제자도의 삶의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셈이다. 기도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기도문을 담긴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삶과 기도 생활의 본질이며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암송에서 읽는 형식적인 기도, 일종의 주문 기도가 되지나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읽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진 뜻을 온전히 새기며 마음에 담아내는 것 같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심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뒤에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와 아멘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7개 기도 제목 중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4개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에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에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이 표현은 높은 하늘과 세상과 연결된 하늘이라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선 신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쌓은 탑은 하늘에 닿게 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높은 산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되시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지만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한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와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세상과 연결된 하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지만 그 하늘은 이 땅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땅과 분리된 세상 같지만 동시에 땅과 연결된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공간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들으셔도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하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기도문의 첫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어에서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의 파테르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에 따르면 예수님 전후의 유대의 어떤 문헌에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기록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로 표현한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요, 구원자로서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주님의 입에서 아바 아빠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헬라의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던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그 아빠는 본질적으로 단 하나인 친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만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렇게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혼자서만 쓰시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정말 아빠니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성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도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친근한 언어가 너무 경망스러운 태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근하심이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친근감의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초월성의 강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런 초월에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친구처럼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의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초월과 친근감, 거리감과 친근감이 얼마나 멋진 밸런스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으신 거룩한 분임에도 우리가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묘사합니다. 무려 1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에서 시작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에서 기도할 때 추상적이고 비상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와 나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독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며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기독교가 개인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강구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기도가 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는 대목이라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주의 기도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다만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기주의 속에 혼자 떨어져 살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들로서 처신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과 물질적인 성취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고통스러울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약도 없고 집도 없이 직장도 미래도 없이 굶주린 사람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형제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집 짓기를 계속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악을 반대하는 편에 서지 않는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아멘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자녀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복음 선교가 더욱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